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먼저 광고사항 드리겠습니다. 지금 야베스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시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가까이서 배우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새생명 축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도하기를 작정하시고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기적을 여러분이 직접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성북구에 있는 성북중앙교회에서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마마클럽 어머니 금식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횃불을 드시고 이 시대의 어둠을 쫓아내는 사역에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용사가 되셔서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구에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은 이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운 방법이 되는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길을 만들어내십니다. 그 하나님이 홍해라는 이 죽음의 바다 가운데 생명의 길을 만드셨고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어둠에 잡아먹혀 캄캄한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그 말씀이 내게 빛이 되고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며 분별하게 되고 어둠을 쫓아내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탄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온갖 악한 죄와 유혹들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성도들이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끝까지 담대하게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10대 소년에 불과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가졌습니다. 영적 순결을 지키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는 우리들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용기를 가지고 믿음대로 살아가라는 이 목적을 전해줍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야베스 남은 사이를 용기를 가지고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예상했던 고난과 예기치 못했던 어려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사탄의 공격 속에서도 여러분이 가진 믿음을 지키시기 위해 여러분 스스로 용기를 내십시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승리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이 당시 시대적 배경이 나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 3년이 되는 해, 그러니까 BC 605년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1차 침공을 받았던 때입니다. 이 전쟁으로 남유다는 바벨론의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 되었습니다. 일부 왕족과 귀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생겼는데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2차 침공, 3차 침공으로 이어지면서 이때 남유다가 이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남유다의 멸망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앞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먼저 멸망을 당합니다.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이 극에 달했던 이 북이스라엘 망하는 모습, 이 모습을 유다의 백성들이 보았지만 남유다는 그 모습을 똑같이 그대로 답습하게 됩니다. 심지어 바벨론이 1차, 2차, 3차 나누어서 침공하는 중에 남유다는 끝까지 자신들의 태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1차 침공이 있었을 때, 여호야김이 왕으로 있었을 때, 이때는 남유다가 잘 살았습니다. 여호야김은 나라의 경제적인 부흥을 이뤘지만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습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완전히 뒤집었으며 우상 숭배를 다시 허용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이 두루마리를 완전히 불태우기까지 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부정부패가 만연했고 도덕적 타락이 극심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벨론의 1차 침공은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여호야김과 그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시간,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나 이 경고를 무시하고 오히려 남유다의 타락은 더욱더 심화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서 시세를 읽지 못하고 시대의 흐름에 그대로 편승해버리면 여러분 그 길이 망하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성공만을 쫓아가게 되면 사탄이 파놓은 함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바벨론이 여호와의 성 전에서 성물을 탈취합니다. 하나님의 그릇들을 가져다가 자신들이 섬기는 마르둑, 그 우상의 신전에다가 바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고대 사회에서의 전쟁은, 이 땅에서의 싸움은 단순한 인간들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서 벌어지는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 어떤 신이 이기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 벌이는 인간들의 싸움, 이 승패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바벨론이 성물을 탈취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패배를 나타내고 그 성물을 자신들의 신전에 가져다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마치 전리품처럼 여기고 있고 곧 우상 마루둑의 포로가, 하나님이 그 우상의 포로가 되었음을 지금 그들이 나타내는 겁니다. 동시에 유다의 하나님이 포로로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유다 백성들의 힘이 완전히 꺾여버렸고 이들이 영구적으로 이 바벨론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상과 목적이 여기 바로 이 행동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대부분의 유다 백성들은 낙심했을 것입니다. 나의 실패가 곧 하나님의 실패라 생각하면서 다시는 일어날 기회가 없다라는 절망에 빠졌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부정적인 흐름을 끊어냈습니다. 자신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음에도 하나님은 포로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며 그 하나님은 여전히 건재하십니다. 그 전능의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악한 계획과 흐름에 저항하면서 자신이 믿는, 내가 믿는 전능의 하나님을 그가 온몸으로 나타냅니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을 보면서 신앙마저 내려놓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도저히 이건 하나님 어찌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면서 기도를 포기하고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절망에 빠진 것은, 여러분 절망에 빠진 건 나지 하나님은 아닙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 이 모든 일을 주님은 앞서 계시고 선행하시고 주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이미 은혜의 수단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질병 못 고칠 거야. 하나님은 내 마음 이해하지 못하셔. 하나님은 우리의 파괴된 이 관계 다시 회복 못해. 하나님은 지금 깨어진 우리 가정을 그거 다시 살리지 못하실 거야.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완전히 주저앉아 있다라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요 너무나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가 주는 말씀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용기의 시작은 하나님을 바르게 보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역사를 다스리는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바벨론을 이용해서 남유다를 수술하고 계신 겁니다. 바벨론이란 이 수술 칼을 들고 남유다의 상하고 썩은 부위를 도려내셔서 그들을 치유하시는 중입니다. 비록 그 과정에서 유다가 피를 흘리겠지만 그 피를 흘려야 새로운 살이 돋아났고 깨끗한 정결한 모습으로 그들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회복해 하실 것이란 이 믿음을 가지고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의지한다면 결코 자신의 삶을 포기하거나 내려놓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이 내 마음에 고통을 줄 수는 있어도 결코 이것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순결, 그 신앙의 열정을 우리는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은 다니엘이 어떤 목적으로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갔는지, 그 구체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생기기도 잘생기고 똑똑하고 바벨론에 충성할 것 같은 애들을 골라서 붙잡아 왔습니다. 이 아이들을 잘 교육시켜 놓으면 이제 이방 민족들을 다스리기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벨론은요, 포로로 잡혀온 이 소년들에게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칩니다. 이 교육의 목적은요, 이 사람들이, 이 소년들을 바벨론화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 바벨론은 3년이라는 교육 과정을 계획했습니다. 3년 동안 이 포로로 끌려온 소년들이 왕이 주는 음식과 왕이 주는 포도주와 왕이 제공하는 생필품, 그 좋은 삶의 환경을 누리도록 공급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뛰어난 전략이에요. 포로로 끌려온 소년들이 앞으로 나 이제 어떻게 될까? 나 이제 내 처지는 어떻게 되지? 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막 두려움에 막 벌벌 떨고 있을 때 막상 바벨론에 와보니 본국에서보다 더 좋은 대우, 더 좋은 혜택들을 받는 겁니다. 그럼 이 소년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소년들이 날마다 왕의 산의 진미를 즐기면서 고급스러운 생활을 이어갈 때 바벨론을 생각하는 거예요. 앞으로 3년이면 얘네들 충분히 변화시키겠다. 어차피 망해버린 가문과 본국 다 이거 잊어버리고 나에게 특혜를 주고 나에게 좋은 대우해준 이 바벨론에서 이제 내가 새 인생을 시작해.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사상적으로 완전히 뜯어고쳐서 이방 민족들을, 오늘 말씀이 나온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요, 완전히 바벨론 사람처럼 만드는 것이 오늘 이 교육의 목적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신앙의 순결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7절에서는요, 이 위기가 더욱더 심화됩니다. 7절에 보시면 환관장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바꿉니다. 옛날 일제감정기 때 일제가 우리의 이름을 창씨 개명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습니다. 이 이름을요, 히브리식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라는 아벤느고라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이름을 바꾸므로써 그 사람이 가진 신앙과 정체성을 바꾸길 원합니다. 본래 다니엘이라는 이름은요, 뜻은 하나님의 재판관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소명을 거지 이제 앞으로 큰 일을 행할 이 소년이, 바벨론은요, 벨드사살, 그러니까 너는 마르두게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마치 하나님이 아니라 마르두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작은 미물로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한순간 우상 앞에 고개를 숙이는 미천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하나냐, 그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은총을 베푸셨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이름이지만 역시나 이 이름을요, 달의 신 아쿠의 명령이라는 뜻으로 사드락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미사엘, 그의 이름은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아주 좋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요, 메삭이라고 붙여주면서 아쿠와 같은 자 누구인가,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짓밟아버리는 이름입니다. 아사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참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은 이 이름을 아벤느고라 지으면서 바벨론에서 서열 두 번째 신 느고의 종이라는 이 거룩하지 못한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로써 바벨론은 다니엘과 세 친구 이 네 사람의 신앙을 완전히 짓뭉개버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이대로 3년이라는 시간만 지나면 신앙, 열정, 순결 이거 다 잃어버립니다. 왕의 산의 진미, 왕국의 이 고급스러운 생활, 이 고등교육과 더불어 이제 제국이 보장하는 출세길, 바뀌어진 내 이름, 이제 앞으로 이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이 이름대로만 살아가면 내 인생이 어려울 게 없습니다. 앞으로 호의호식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과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유혹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8절부터는 다니엘의 반격이 나타납니다. 다니엘의 뜻을 정했습니다. 내가 세상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거부했습니다. 이 음식이 아무리 고급스럽고 기름지고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이 음식이 내 영혼을 타락시키고 내 영혼을 더럽히는 음식이라면 차라리 먹지 않겠다라고 결정한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동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비록 10대 소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목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작정한 대로 그 말씀을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배울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다니엘이 가진 행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야성,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순종도 여러분 용기가 있어야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일화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바다 위에서 엄청 고난을 당하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물 위를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딱 한 단어, 딱 두 음절로 말씀하십니다. 오라. 주님 오라고 하십니다. 여기는요 어떤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오라. 이 아주 짧은 말씀이었지만 베드로는 이 말씀을 가지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두 발을 내딛습니다. 그 순간 물 위를 걷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여러분 구구절절 모든 상황을 다 일일이 설명하지는 않으십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올 때 내가 너를 앞으로 어떻게 보호할 것이니, 네가 어떤 원리로 물 위를 걷게 될 것이니, 예수님이 이런 걸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단지 오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중요한 건 그 말씀을 들었을 때의 반응입니다. 오라는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 계속 이 말씀이 의심이 돼서 배 안에 남아 있었다면 베드로는 물 위를 걷지 못했을 겁니다.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이 배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을 그가 체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겠다라고 환관장에게 말하면, 여러분 환관장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옳다구나 하고 그 말을 그냥 들어줬을까요? 환관장은 당연히 다니엘을 의심할 겁니다. 얘가 지금 왕명이 지금 항복하는 거야? 왕에게 대적하는 거야? 지금 내가 섬기는 마르둑과 지금 싸우자는 거야? 이런 의심을 해볼 수 있죠. 그리고 어쩌면 다니엘은 이 자신의 이 바보스러운 요구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환관장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악심을 품으면 그냥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은 용기를 냈습니다. 내 인생의 성공보다 중요한 내 영혼의 순결을 위해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기로 오늘 작정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그 말씀을 살아낼 때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냐 하면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본래였다면 환관장이 다니엘을 의심하고 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을 테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자 환관장의 마음이 바뀌어서 다니엘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이것은 뭐 어쩌다가 일어날 수 있는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게 환관장은 다니엘의 부탁을 들어줄 의무가 없습니다. 들어줄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환관장이 자신의 이 정치적인 입지를 생각한다면 들어주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다른 관리들이 이거 고발하면 이 환관장 큰일 납니다.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환관장이요 왕을 두려워한다라고 직접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환관장이 다니엘의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의 마음에서 막 긍휼한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쳤을 때 그때 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내 삶에 실제로 역사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 믿음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설교 제목 기억하시나요? 네, 벌써 고개를 떨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설교 내용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나실 줄 믿습니다. 이상하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데 이상하게 며칠 지나니까 설교 제목도 기억이 안 나고 내용도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냥 그때 그 은혜 받았다라는 감정만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설교하는 저조차도요 가끔은 지난 주일날 내가 무슨 설교했지? 제목을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설교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 말씀이 저는요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과정, 이 작업이 필요해요.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말씀을 실제로 살아보는 겁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고 기억에 남는 겁니다. 저는 여호수아 3장 8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서 하라. 요단에 들어서게 하라. 제가 이 말씀을 기억하는 이유는요, 재작년에 제가 저희 교회 올 때 당시 처음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제 마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질 때마다 저는 이 말씀 붙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 말씀대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들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내 삶에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은 단순히 천국에 가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만나는 숱한 위기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여러분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삶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해내시는 것, 내 삶 가운데 죄의 잔재는 몰아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건들로 채워가시는 것, 죄와 사망의 권세는 쫓겨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가 나를 통치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주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야 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살다 죽겠다라는 작정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사람과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내가 해야만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요, 이게 될까라는 이런 마음 가지고 전도하시면 상대방이 이미 압니다. 전도지 주는 순간 그냥 뿌리치고 그냥 도망가요. 그런데 여러분, 되겠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고 작정하셔야지,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니엘이 뜻을 정할 때 어떻게 정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할 때 대충 두루뭉실하게 정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이었고 계획적이었습니다. 그 일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먼저 다니엘이 요구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왕의 음식과 왕이 주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라 거부했습니다. 그 중에는 율법적으로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동물들, 예를 들어서 돼지 같은 것들도 있고 심지어 핏째 먹는 고기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음식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 자신이 부정하게 만들까 싶어서 다니엘은 거부했습니다. 포도주는 유대인들도 마십니다. 부정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만일 이 포도주가 우상에게 바쳐질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졌다, 이건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술에 취해서 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이 모습, 이 허술한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본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포도주조차 통제했습니다. 다니엘의 뜻을 정할 때 본인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먼저 정했습니다. 부정한 것, 나를 망가뜨리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지럽히는 이것들을 이제 먼저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게 필요해요. 이런 행동은요,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목회자가 되면서 끊어야 될 것 중에 술과 담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락을 좋아하고 게임을 좋아한다면 그것도 절제해야 됩니다. 내 시간을 좀 먹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겁니다. 다니엘은 지금 이런 방법으로 자신이 가진 이 신앙의 순결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관장이요, 다니엘의 이야기를 듣더니 난색을 표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환관장을 설득할 만한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1장 12절 13절을 보시면 그 계획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며칠을 구해요? 열흘이라는 구체적인 기간을 제시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대신에 그 열흘 동안에는 내가 채식만 하고 포도주 대신 물을 마시겠다라고 환관장에게 이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열흘 후에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소년들과 나를 한번 비교해봐라. 그들의 얼굴과 내 얼굴을 보고 한번 네가 판단해봐라. 나를 시험해봐라. 이제 환관장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환관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승낙을 하게 됩니다. 매우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처음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환관장이 난색을 표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기간을 제시함으로써 일단 환관장은 안심을 하게 되고, 또 그 뒷일은 이제 열흘 뒤에 다니엘 상태 보고 그때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환관장 입장에서는요, 위험 요소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다니엘이 제시한 계획은 부담스럽지만 한 번 정도는 허용해 줄 만하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도 한 가지 도전이 생깁니다. 그것은 말씀의 적용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살아내고자 할 때 대부분의 경우 내 감동 내지 감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의 감동이 되어서 이제부터는 기도를 해야겠다, 기도를 더 해야겠다, 이 정도 생각까지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의 방법은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이걸 구체적으로 정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내가 기도를 더 해야겠다면 언제, 어디서, 얼마나, 무엇을 위해 어떻게 내가 기도해야, 이걸 정해야 되는 겁니다. 야베스 남은 기간 새벽에 나와서 성전에서 평소 10분을 기도했다면 주님, 내가 20분을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간 내에 내가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맡은 부서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의 기도 제목 적어놓은 것을 보면서 내가 중보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정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뜻을 정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린 대부분 시도조차 해보지 못하고 그냥 흐지부지 다 없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니엘은 10대 소년이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순결이 그는 더 중요했고, 세상에서 좋은 것보다 좀 불편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들을 선택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인생에, 내 인생의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을 정해서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다니엘이 구체적으로 뜻을 정하고 그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은혜를 주셨고, 더 나아가 다른 모든 사람들, 다른 모든 소년들, 똑같은 처지에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을 압도하는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결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패배했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이라는 소년을 통해서 자신의 승리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아무도 풀어내지 못한 문제를 하나님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하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풀어내시는 겁니다. 이것은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승리를 의심치 않고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기치를 들고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작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용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이 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되고 각자의 삶 가운데 매이고 둘러싸인 그 연약함들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승리의 역사로 나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지지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크리스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전능자의 말씀, 아버지 나의 삶, 이 삶을 새롭게 창조하실 그 거룩한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길이 없는 중에 길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중에 주님 이 말씀으로 내게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의 방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구원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나와 내 가정, 내 자녀, 아버지 이 모든 이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그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능자의 손, 아버지 그 손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다니엘이 아버지 그 승리를 믿어 의심치 않으며, 다니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다니엘이 전지를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인류를 아버지 회복케 하실, 아버지 다음 세대를 회복케 하실 그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주님 용기를 냈습니다. 아버지 세대의 빅백과 환난 가운데서 아버지의 말씀에 붙드는 용기를 냈습니다. 아버지 상황과 환경 그 조건이 따라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아버지 내가 목숨을 걸어낼지라도 이 말씀을 지키겠다 너는 뜻을 정하였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지키기를 작정한 사람에게, 이 말씀을 따르기 위해 이 말씀을 살아내기 목숨을 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일하여 주실 믿습니다. 주님, 우리 어려운 삶의 처지는 환난과 어려움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내 삶 가운데 전능자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나의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고, 아버지 우리 앞에 놓인 이 고난이라는 언덕에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옹해로운 바다 가운데 주의 생명의 길이 나타나고, 우리가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딜 때마다 주님 아버지 요단강이 걸려지는 아버지 주님의 역사, 그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어떤 방법으로 살릴 수 없었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주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약한 이 다음 세대 가운데 어두워서 아버지 눈 앞에 쳐다보지 못하게 아버지 영적으로 어두운 세대 가운데 이 말씀으로 등불, 아버지 이 말씀으로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위해서 나아갑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도전합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아버지 우리가 겁내고 두려웠던 그 일들을 이제는 도전하고 돌파하고자 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에게 주신 것처럼 내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관적인 마음을 바꾸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살아갈 때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들 되시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내 앞에 거대한 산으로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보다 크지 않고 그 말씀이 있으므로 이 산지가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상황과 형편과 조건을 초월해서 내가 아버지 말씀을 따라보기로, 이 말씀을 살아보기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작정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대적 환관장의 마음을 바꾸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왕의 산의 진미를 먹는 저들보다 내 아버지의 꼴을 먹는 나와 내 자녀들의 얼굴을 더욱더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형통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